오늘 요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주제는 다른 사람을 섬김이라고 얘기되어져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우리가 질그릇과 같다라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우리가 전파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오해를 받았어요. 저게 잘난 척한다, 저게 사도도 아닌 게 사도라고 얘기한다. 사도 바울은 너무 큰 오해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신을 섬기는 종인데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외워볼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 외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웃음치며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오시면 저 새가족실에서 드리는 교회 안내책자 브로셔가 있습니다. 그 브로셔에는 저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5가지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정신은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오신 후에 설교를 쭉 듣고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아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정리하셨던 내용이 브로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저희 교회는 사용되어지는 모든 교회 사용 내역이 그달 교회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 안에 모든 지출된 내용이 하나의 빠짐이 없이 가감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교회의 투명성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이지만 저희 교회는 여러 신앙적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경험과 다른 신학적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의미하면 이 다양한 분들이 어떻게 모일까 싶은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일치, 오직 한 분,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다양함 가운데 우리 교회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다름이 아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아둘람 굴입니다.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사회에서 빚을 지고 어떻게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섞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400여 명이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들은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이 주변에는 전혀 살고 있지 않은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 교회 오는 분들의 도시는 정확히 34개 도시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이곳저곳 한 도시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들을 다 치면 저희 교회는 34개 도시에서 모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멀리 찾아온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꿈꾸는 것은 저 사람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아무나 올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는 훌륭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수준이 높은 교회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다고 한다면 모이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표가 몇 년 동안 사회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웃을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저희 교회는 좀 더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저희 교회, 이 교회가 처해져 있는 이 위치 자체가 좀 특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웃과 더불어 가는 교회를 꿈꾸는 것은 다 히스패닉 분들을 생각합니다. 화요일마다 하는 국률 사역도 그렇고 야드세일을 통해서 돈이 모이면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마틴 초등학교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히스패닉들이 가장 약한 것이 산수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토요일 수학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희 교회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형제교회 레이디 레이에스 교회와 많은 것을 협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하지 않았던 한 가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추구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것이 마땅한 것을 저희 목적으로 하나 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느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의 목회적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1초도 고민 안 하고 저의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목회적 비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선교지에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내가 이런 건 잘 못하겠어요. 그런 건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정말로 잘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제가 소원해요. 예배는 모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저희 교회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더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봉사도 하고 이웃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며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을 예배 가운데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예배 가운데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시간입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사실은 예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구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갔을까요? 처음에는 이들도 열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나라가 안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기고 페르시아를 이길 만한 힘을 줄 것처럼 느꼈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가면 날마다 풍년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흉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변질됨의 특징은 예배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 그 이정표를 어디다 세우면 되느냐? 예배를 보면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멸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시당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때? 예배 때 무시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멸시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어떨까요? 이 자리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만약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존전 앞에 숨소리조차 내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표현, 이 멸시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멸시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나요? 멸시당했다. 무시했다도 아니에요. 멸시했다라는 말을 언제 쓰냔 말이에요. 우리의 자존심이 뭉개지고 누군가가 나를 사람 취급 안 하고 나를 마치 자기의 종인 것처럼 대하고 그럴 때 우리는 멸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우습게 여긴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만큼 하는데요, 하나님 자꾸만 우리한테 엉터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엉터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박을 하자 하나님이 엉터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싼 것, 볼품 없는 것도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며 병든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레위기 22장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비싼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짐승들은요,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나의 죄, 나의 흠, 나의 더러움을 대신해서 죽는 그 짐승은 이 짐승이 깨끗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 자체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이 아닌 한 사람이 대신 죽었어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짐승이 흠이 없는 것처럼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은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보다 이스라엘은 이 대가를 수도 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살던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강대국 사이에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자 대충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헌금이 마음이죠. 많이 드리고 적고 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한국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어른들의 얘기는 더 이상 전설처럼 흘러가는 이유는 그게 전수가 안 됐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 아직 한국은 체크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체크를 쓰기도 하고 카드를 쓰기도 하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그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옛날 한국에 신앙생활 하던 어른들, 시장에서 생선 팔면 앞에 이렇게 국방색으로 된 그 헌금 주머니 기억나세요? 이런 거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선을 판 다음에 그 돈을 여기다 막 꾸겨 넣는 거예요. 이거는 생선을 파는 분이나 과일을 파는 분들이나 야채를 파는 분들이나 다 똑같았어요. 심지어는 리어카를 꺼는 분들도 비슷하셨어요. 그 당시 우리 어른들에겐 지갑이라는 것이 사치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이 막 받는 대로 다 주머니를 꼬박꼬박 넣죠. 그 중에 깨끗한 건 좀 따로 넣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토요일이 되면 본인들이 벌어놓은 돈 중에 11조를 준비하고 감사헌금을 준비하면서 깨끗한 돈들을 이렇게 골랐어요. 어떤 분들은요, 생선을 팔다가 받은 그 돈에 생선 냄새가 나는데 그 생선 냄새 나는 돈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걸 이렇게 물을 먹였어요. 물을 먹여서 냄새를 뺐어요. 그리고는 말렸어요. 그리고는 다림질을 했어요. 구겨진 돈과 편돈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 그런 행동을 한국적인 정서가 있는 미신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건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과 주일날 그냥 오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같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현진건이라는 사람이 썼던 그 소설 중에 그 비사감과 러브레터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옛날 기숙사에 계셨던 분들이 그분은 진짜 그 비사감과 같다라고 얘기했던 이화여대 기숙사에 계셨던 사감님이 한 분 계셨어요. 김봉순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뵐 때는 90이 넘으셨어요. 95세 정도 되셨을 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세배를 드렸어요. 근데 세배를 드리러 가면 권사님이 미리 준비한 95세 된 할머니가 세뱃돈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액수가 많은 게 아니었는데 그 받은 봉투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돈이, 그러니까 권사님이 세배하러 올 줄 알고 그 몸을 이끌고 은행에 가서 돈을 받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돈을 이렇게 받으면 이 마음이 경건해져요. 권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기도 어려워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 미가 선지자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가 깨달은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교회처럼 드럼도 없고 신지사이저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헌금 못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못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찬양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사랑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냅니다.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갔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사랑이 식었다라는 뜻입니다. 연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중매 결혼하신 분들은 이 마음 모르실 거예요. 저는 연애라는 걸 해봤습니다. 연애할 때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다섯 손가락이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인데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 노래 아세요? 잠깐 불러드릴까요? 한 송이는 어떨까? 왠지 외로워 보일까? 한 다발은 어떨까? 이 아마 다섯 손가락이 이 꽃 만드는 사람들한테 뇌물 먹은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수요일이 되면 빨간 장미가 없는 거예요. 빨간 장미를 수요일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 안 하면 왠지 그 사랑이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저도 빨간 장미를 들고 여자 기숙사, 그때 저희 집사람이 여자 기숙사에 지냈거든요. 수업이 끝나는 쯤에서 내가 빨간 장미를 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도 없죠, 삐삐도 없죠,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냥 깜짝 놀래게 하려고 그냥 간 거죠. 한 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 기숙사에 빨간 장미 든 남자가 그게 뭐 멋진 줄 아십니까? 이 빨간 장미보다 얼굴이 더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하고 막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6시간이 지나가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리를 뜰 수 있나요? 뜰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내가 떠나면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 느껴지시잖아요. 내가 지금 가면 지금까지 기다린 게 헛고생이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내가 떠나면 금방 나타날 것 같은 마음. 그런데 그 수요일에 빨간 장미를 들고 있었던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빨간 장미를 들고 있는 처량한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 서 있을까요? 창피함보다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 아픈 것보다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곽 집사님 저렇게 아멘을 잘하시는 거 보면 권사님한테 특별하게 잘하시나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로 영생을 얻도록 자신의 아들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때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13절, 14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에 예배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냐면 번거로운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제대로 된 것, 이런 거 마음을 주려고 하니까 이게 다 번거롭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훔친 것, 병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이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많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과부의 보잘것없는 2렙돈을 칭찬하신 것을 보면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중심적인 마음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이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서 내가 마음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남편이 임신한 아내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주면 이 여인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한 여인에게 결혼 기념일을 했던 선물이 무엇이었냐면 놀이동산에 가서 노는 거였어요. 자기가 놀이동산에서 노는 걸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임신한 여인을 끌고 놀이동산으로 가는 그 남자, 그 마음이 감동하겠습니까? 친할수록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친할수록, 부부가 오래될수록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본인과 일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을 아내도 남편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나는 여기에 마음을 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사람일수록 선물할 때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모를 때는 차라리 물어보세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이 더 예배 시간에 번잡한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 그럴까요? 예배 와서 이 분위기 가운데 처음 온 사람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딴짓 못합니다. 익숙한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예배 순서를 아는 사람들이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약속하는데 우리 목사가 설교가 얼만큼이고 언제쯤 끝날 것 같으니까 언제 만나자. 목사 설교할 때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살짝 나가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모든 것들이 아는 사람은 예배를 오래 드린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오래 교제하였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오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전보다 더 알아가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했다고 한다면 더 깊어지면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래 믿었으면 그 관계가 만홀히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생각할 때 예배에 더 조심해야 돼요. 오늘 헌금 특송은 두 아이가 연주를 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배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이 헌금 합주하기 전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저는 노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알아요.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헌금송 하는데 이 사람들은 노래로
전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히 중요해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더 노래를 잘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하면 정말 더 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찬양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찬양이 어떻게 드려질지는 생각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래요?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데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 뒤에 보이는 십자가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우리 안에 다시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나를 좀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이 너무 빡빡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자세를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보다 아랫사람 만나듯 예배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시고 가볍게 여기실까 두렵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고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